안녕하세요. 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죠? 네, 오랜만에 또 저희도 모이니까 성경 공부하는 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또 마음을 좀 새롭게 해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여기 이제 보시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고린도 지역이 있고 또 빌립보 지역이 있는데 고린도에 보내는 이제 두 번째 서신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사실은 눈물의 편지라는 또 다른 서신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고린도 후서는 빌립보에서 아마 기록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깐 그 3차 전도 여행을 좀 보시면 배경을 좀 알고 저희들이 말씀 보는 게 좋죠. 주로 3차 전도 여행은 에베소에서 이루어졌는데요. 그 핵심 지역이었고 3년 동안 회당에서 또 매일 강론했다. 두란노 서원으로 옮겨서 또 매일 강론했고 그때 또 발생했던 사건이 은장색들의 소동이 있어서 에베소에서 떠나게 되죠. 그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후서와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당시 이제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대표들이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에게 알려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하는 식으로 교회에 관한 진리 부분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성도들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연보를 준비하도록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에서 항상 거짓 사도 거짓 선생들이 와서 바울의 전한 복음을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를 선동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생겼었고요. 이런 사실을 알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당시 바울이 받았던 것은 모욕감, 또 성도들의 방관 이런 것들을 이제 느꼈었죠. 그래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가서 눈물로 쓴 편지를 기록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꾸짖었어요.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 대한 반응을 기다렸는데 그 사이에 이제 은장색들 소동이 이제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게도니아의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디도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 상태가 어떤지를 알고 됐는데 디도가 이제 늦게 오죠. 늦게 오면서 사실 이제 그 드로아에 전도의 기회의 문이 열렸는데 가지 않고 디도를 이제 만나기 위해서 마게도니아로 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변화된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쁜 마음,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어떤 책망을 듣고 회개했다. 그래서 그때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게 아마 빌립보 지역에서 써서 보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 지역의 사역을 한 3개월 하면서 성도를 만나면서 감격스러운 상봉했고 거기서 이제 연보를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 방문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로마서를 이제 기록합니다. 그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서를 기록했고 바울의 복음의 정수가 담긴 그런 서신이죠. 그리고 그 로마서에 보면 로마 교회로 가서 그들의 후원을 받아서 스페인까지 갈 계획을 했다 이런 내용이 기록돼 있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행을 잠시 계획하죠. 한 3, 4개월 가려고 갔는데 사실 이제 거기서 여러 예언자들을 만나게 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잡힐 것이다. 또 묶여서 이제 갇히게 되는 예언을 들었지만 그는 여기서 말하죠. 주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은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가 내놓겠다 하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박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가이사랴에서 2년을 이제 감금되고 또 로마까지 그죠 이제 판결을 기다리는 그런 죄수와 같은 신분으로 로마에 가서 또 2년을 거기 감금되죠. 네,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났죠. 이 고린도 후서를 아마 다 읽어보시면요.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도 제가 적어봤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면 사실 자기 영적인 아버지인데 처음엔 관계가 좋았어요. 근데 고린도 전서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전 시간에 배웠겠지만 그들이 여러 가지 연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 2장과 3장 보면 그들이 어떤 육신적인 측면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뭐 파가 이제 분당이 좀 생기죠. 교회 안에 이제 나뉘면서 뭐 바울에게 속했다, 아볼로다, 뭐 베드로다, 뭐 그리스도다, 뭐 이렇게 분열이 생기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는요, 교회 연합입니다. 연합. 연합이 훼손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요, 여러분들이 사탄이 어떤 일을 했냐면요, 사탄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어요. 그죠? 그리고 사탄은 그 이후에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켜요. 그래서 이 죄가 들어오면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부러지고 그 죄는 또 사람과 사이를 분리시킵니다. 사단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 주의를 떠난 천사들은 징계를 당하죠. 그리고 이 분리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 된 교회의 연합을 깨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도요, 그러한 이제 분리가 있었고 거기에는 자기의 어떤 주장과 의로움을 강조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막 싸운 거예요. 그래서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다. 그리고 또 고린도 후서는 연장선에서 바울이 세 번째 쓴 서신이라고 알려졌어요. 사실 두 번째 쓴 서신은 남겨 있지 않아요. 눈물의 편지로만 알려 있는데 그러면 합쳐 보면 29장을 9장 맞나요? 그렇죠? 29장이면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이 28장이죠. 그러니까 제일 긴 어떤 서신서예요. 교회 서신으로 보면. 왜 이렇게 바울이 그렇게 썼느냐? 이 교회가 직면한 이 도전, 특별히 거짓 선지자 사도들이 어떤 것으로 들어왔냐면은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이 분리가 되죠. 나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바울이 증거했던 은혜의 복음도 공격을 당하죠. 바울이 증거한 교회 진리도 공격을 당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항상 사탄은 분리를 조장하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떠나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뭡니까? 연합시킵니다. 묶습니다. 성령이 하나 된 것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항상 하나님 교회의 원리입니다. 우리 이 교회의 원리를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는가, 그것들을 잘 살펴봐야 돼요.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는 외적인 문제 주로 많이 터치했어요. 근데 고린도 후서는 내면적인 측면들, 그러면서 고린도 전서는 교리적인 측면을 말씀한 반면 고린도 후서는 영적이고 내면적인 어떤 바울의 감정과 또 영적인 어떤 성장 부분, 이런 부분들의 사단의 도전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방어하고 변호하면서 복음의 위대함과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권을 의심하면서 분리를 조장한 거예요. 나뉘게 되는 거. 이렇게 되면서 거짓 교사들이 공격한 것을 사도가 변론하는데요. 그가 사실 진정한 사도임을 이제 나타내는 이런 것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이 고린도 전서 11장에 이렇게 보면요. 거기에 보면 어떻게 나온 말씀이 있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어떤 문제를 보고 이제 나뉘었어요. 거기서 나뉘면서 이 계급이 클래스가 나뉘면서 음식 먹으러 왔을 때 만찬으로 이렇게, 우리는 예찬이죠. 근데 만찬과 예찬이 아마 혼용된 것 같아요. 그런데 먼저 와서 떡을 떼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그 귀족들, 부자들, 이런 사람들 매지 않았으니까 먼저 와서
만찬을 참여해요. 그리고 노예 출신에서 그리스도가 된 사람, 어떤 좀 신분이 낮거나 그래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늦게 오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늦게 이제 만찬에 참여하면서 만찬이 이렇게 분리가 되죠. 우리가 떡가전에 한 떡, 한 잔, 한 몸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강력하게 그들을 책망하면서 너희 정말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존재인지를 너희 스스로 살펴라. 그렇지 않고 너희가 떡가전을 뗀다면 너희 죄를 그냥 먹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떡과 잔을 분리시키고 모임을 이렇게 분리시키는 이런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런 자들은 이제 죄인들을 심판할 때 그들이 정말 그런 자들처럼 부류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징계를 하는데 처음엔 병들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 병들게 되고 처음에 약해지고 영적으로 약해집니다. 분리가 된 사람들은 영적으로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심지어 이제 계속 권면도 안 들으니까 병이 들고 심지어는 죽음의 징계까지 당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 분리라는 거는. 이게 전서에는 그렇게 기록했어요. 강하게 책망했어요. 근데 후서는 굉장히 다른 바울의 목양적인 목회자적인 심정에 쓴 편지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징계하고 책망하기보다는 바울의 어떤 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식처럼 생각하면서 그들에 대한 애정, 그가 정말 자랑한 것은 그의 사도권에서 나오는 권위를 내세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연약함 가운데 나타난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옛 언약 구약의 율법에 속한 그런 일꾼이 아니라 어떤 권위를 세워가지고 너 지키지 않으니까 막 그죠? 벌 주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가 활동해야 된다. 그러면서 바울의 포커스는 질그릇 가운데 머무는 정말 우리의 보화 되신 그리스도, 그분 어떤 분인가 이것을 드러내면서 자신이 얼마나 그 가운데서 그의 그 사도의 권위는 굉장했죠. 출교할 수 있었고요. 지금 장로들한테 위임이 돼 있었는데 교회에 이제 뭐 잘못된 이단이나 그런 부류들은 이제 출교해서 내쫓을 수 있고 교회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권위가 특히 사도들은 굉장한 권위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행사하지 않고 묵묵히 그것을 참았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 대한 그 사랑이죠. 또 주님의 사랑을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이것을 증거하면서 자신이 그동안 이런 이방인 교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겪었던 수많은 고난, 어려움, 핍박들 이런 걸 인내하면서 지금까지 온 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 때문이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동일하게 사랑하고 있고 자신에게도 그에 대한 반증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주님의 그 신부로 준비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증거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새 언약의 일꾼 질글 가운데 보아 항상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런 개선 행렬. 로마의 이제 군대가 승리하면 개선문을 통과하면서 그죠? 개선 행렬에 참여하는. 그래서 그 향을 피우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바로 그런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와 같은 존재다. 이런 걸 말씀하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성장을 이제 정말 원한다. 이런 바울의 애정을 아주 절절하게 심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한테 교훈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 서신을 배우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지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고린도후서 전체를 배우면서 우리가 정말 경험하고 따라야 될 바울 사도의 이 생애 이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후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한 이 연합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실제 삶의 현장에서 정말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이 많아요. 그렇죠? 직장, 또 가정, 또 동료들 간의 관계, 또 우리 교우들 간의 관계에서 정말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싸움도 하게 되고요.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진리를 어떻게 적용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것을 생생하게 경험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워서 그런 삶을 이제 경험하는 것이 우리 또 다른 하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4장 8절 11절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사실 우리 사방에 많은 도전들이 있어요. 그런 도전을 뭐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 뒤에 역사하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하늘의 정사와 권세와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거든요. 근데 매번 우린 그것을 놓치고 혈과 육으로 입은 사람들과의 어떤 갈등과 싸움으로 생각하죠. 분노하고 왜 저 사람 저래? 왜 나를 미워해? 뭐 그렇게 이제 하지만 사실은 뭡니까? 영적인 거예요. 그 뒤에 이면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환경적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그게 우겨싸움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다는 거죠. 쌓이지 않았다. 외적으로는 우겨싸움을 당했지만 그의 마음은 담대하게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정말 평화로운 마음을 지켰다는 것이죠. 답답해도 뭡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답답하지만 낙심하진 않아. 상황은 그런 거 어쩔 수 없죠.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면 어떻습니까? 사탄은 우리를 낙심케 해요. 실망케 해요. 좌절하고 포기하게 해요. 원래 그런 거야 너는 이러면서.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그분의 부활에 연합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우리 이제 옛사람, 그렇게 감정에 휘말린 옛사람을 십자가에 이렇게 넘겨지는,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항상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러 가는 이런 삶이 바울이 이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이 개요는요, 뭐 말씀드렸어요. 기록 배경도 말씀드렸는데 조금 자세히 들어가면 이거는 문영권 형제님 신약 개관서를 제가 발췌한 내용인데 내용이 잘 돼 있어서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을 자세히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냥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색깔을 넣거나 굵은 채 볼드체로 쓴 부분만. 배경은 고린도 교회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썼죠. 그리고 디모데를 보내서 교훈했지만 디모데의 나이가 젊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의 성도들이 안 들었어요. 디모데 말을. 그러니까 마음대로 했다는 거죠. 우리가 일꾼들이 젊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돼요. 젊은 일꾼도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책임을 갖고 얘기할 때는 들어줘야 돼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나는 바울파야, 뭐 베드로파야, 뭐 아볼로파야 하면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디모데의 권면을.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근심이 그동안도 있었을 때 바울이 이제 큰 근심 속에서 방문했는데 정말 실망하고 돌아오게 되면서 눈물의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방문하기보다는 직접 상대하기보다는 이 서신서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이제 지적하고 그들의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서 디도를 통해서 이제 그 이후의 상황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눈물의 편지가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유추해 보면 고린도 교회 회개를 촉구할 것이다. 회개해라. 이런 부분. 그리고 교회 어떤 징계를 행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했고요. 거기 이제 뭐 심각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근심하게 하는 자중 또 한 명이 있었어요. 아마 이거는 이제 자기의 아버지가 이제 결혼을 재혼하셨는데 그 아버지의 재혼한 어머니와 간음했어. 상당히 심각하죠. 현실적으로 봐도 굉장히 심각했는데 교회에서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게 드러나고 계속 있는데 그 사람 이제 징계를 하도록 요구한 거죠. 누룩으로 보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제 회개할 것을 이제 기다렸을 때 디도가 이제 안 왔죠. 그랬을 때 여러 사태가 있었고 나중에 결국은 이게 참 여기 보면요 전도의 문이 들어와 열렸는데 가지 않습니다. 이게 참 저는 사도 바울의 어떤 목회적인 어떤 마음은 그가 복음의 일꾼이지만 고린도 교회의 영적 상태가 아주 안 좋았을 때 그가 들어와야
진짜 어렵게 복음 전도의 기회가 열렸지만 포기합니다. 굉장히 좋은 기회였는데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셨지만 그의 심정에서는 오히려 이제 디도를 만나서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를 더 알고 싶어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베이스 캠프가 무너지면 기초가 이제 흔들리거든요. 우리의 모든 사역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됨, 덕을 세우는 게 퍼스트예요. 퍼스트. 그걸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바울은 이제 어려움도 당하지만 아무튼 연보도 하면서 우리에게 이제 사도 바울의 그러한 이제 사역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디도가 돌아오면서 회개했다, 징계도 단행했다, 이걸 이제 알게 되면서 바울이 기뻐, 내 말을 들었구나, 하나님 말씀 들었구나. 우리는 강단에서 증거된 메시지를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더디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받으면 순종해야 되고 거기서 이제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게 안 되냐? 저 사람의 메시지 잘 못해서 그래요. 그건 변명이에요. 메신저의 문제라기보다 말씀의 씨는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고린도의 성도들이 이 책망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의 말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회개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이후에 쓰여진다. 고린도후서가. 그렇지만 여전히 그 교회에는요, 바울을 적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바울이 그 고린도후서 후반부에 보면 자기의 사도권을 강하게 변호를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도 그 이후에 또다시 그러한 그 어려움,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왔다는 거죠. 계속 그러면서 분리를 조장하는 거죠. 바울과 성도 간의 분리를 조장하는 거예요. 바울을 비난하고 너의 사역을 신뢰할 수 없다 이러면서 복음의 적대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아마도 그들은 유대주의자들로 생각됩니다.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성도 미혹하면서 바울을 깎아내리고 그가 전한 복음을 약화시키려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의해야 되는 거는 교회 이제 일꾼들에 대해서 뒷담화하는 것 안 좋은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이게 사탄이 격동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으면 직접 와서 얘기하면 좋아요. 네. 저는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더 심각한 건 그 사람을 이렇게 험담할 문제가 아니라 그 복음을 공격당하는 이게 더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약화시키려 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참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강하게 이제 변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바울은 자신의 그 사역에 관한 입장을 설명하지만 정말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권면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참된 사도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그 인격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참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 배워야 됩니다. 이건 이제 새 언약의 일꾼이 이게 되게 중요해요. 고린도후서 3장의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이따 좀 말씀드릴 텐데, 하여튼 우리는 옛 언약에 속한 일꾼이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에 따라서 하지 않고 성령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받아서 했을 때 그의 강한 것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 사실 자랑할 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다 뭘로 여겼다? 빌보서 3장 보면 그거는 그냥 배설물로 여겼어요. 자신의 어떤 유익한 거, 자기가 강하게 외적으로 굉장히 강했던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 왜요?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하기 때문에 자기가 약해져야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타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주제는 낮은 자로 너희를 섬긴 것이 내가 참된 사도인 증거다. 여러분 이제 이 서신서를 보실 때 굉장히 유의 깊게 보셔야 될 것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갈등을 어떻게
그 조율하고 있는지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요 연합을 추구하거든요. 근데 유대인과 이방인은 이 사이에 막힌담이 굉장히 있어서 성전에도 못 들어가게 하고 뜰에 거하고 유대인들이 이방인 생각할 때요. 예를 들어 냇물이 있어요. 냇물 물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방인 출신의 아이가 와서 목마르서 물을 이제 냇물을 떠서 먹으려면 못 먹게 해요. 너 이방인 못 먹어. 근데 개가 와서 먹으면 먹게 해요. 아시겠죠? 유대인들 이방인은 개보다 못한 존재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걸 못 받아들인 거예요. 어떻게 자기들의 좀 율법의 전통과 예식을 이 격조 있는 이런 고상과 안 하는 그 이방의 그 야만인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고 우리와 같이 교회를 이룰 수 있어? 말도 안 돼. 저들은 먼저 유대 교회로 들어와야 돼. 그래서 할례도 행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돼. 그러니까 구원이지. 사도 바울 저거 가짜야. 이렇게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거든. 그렇게 이제 계속 분리를 조장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는 연합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은 연합이다. 하나됨 지키는 것이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여러분 왜 연합이 안 되겠어요? 내 뜻이 있거든요. 내 의, 내가 옳아. 네 생각이 맞아. 이러면 연합이 안 돼요. 내 자존심, 나의 주장, 이게 맞아. 이렇게 되면 연합이 안 돼요. 연합되려면 어떻게 돼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내가 잘못될 수도 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진정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연합이 뭔지, 하나됨 지키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고린도서를 보면 사실 그 관점에서 봐요. 어떻게 연합을 지키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분리된 자들 쳐내지 않고 어떻게 포용하면서 그들을 권면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영혼을 대하는 그 사역자로서의 그 마음가짐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정말 구차할 정도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요청하면서 부탁하고 있어요. 대신하여 간청한다. 너희를 근심하게 한 걸 내가 후회한다. 내가 좀 어리석었던 걸 용납해라. 내가 너희들이 좀 실족하면 내가 얼마나 괴로워하고 애타하지 않았냐. 뭐 이렇게 굉장히 구차하게 보일 정도로 바울이 이렇게 낮은 위치에서 간청을 했습니다. 이런 게 우리에게 진한 감동을 주죠. 전체 구조는 세 부분인데요.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인데 전반부는 1에서 7장까지 적대자를 의식해서 사도로서 자신의 어떤 사도권, 신뢰성과 정당성이 어떤 건지를 변화하고 있는 게 1에서 7장 내용이고 중간에 8장, 9장은 이제 연보, 구제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고린도서 8장 가면은 마게도냐 교회가 어떻게 연보를 했는지 그들이 지극히 가난한 가운데 힘에 지나는 어떤 연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해요. 먼저 자기를 하나님께 헌신했다. 그죠? 연보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후반부는 좀 더 강하게 자기 사도직을 변화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건 좀 내용을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제 본론을 1장 12절부터 7장에 걸쳐 본론 내용인데 사도권을 변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의 방문 계획이 이제 바뀌었어,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저 봐라, 한 입 갖고 두 말 한다. 왜 이렇게 계획이 이랬다 저랬다 해. 그렇게 공격을 한 거예요. 사실 사정이 있었는데 사정은 중요하지 않고 팩트로 왜 말 바꿔 온다고 했잖아. 왜 안 와? 그러니까 사실 방문 계획이 바뀌게 된 것을 막 설명한 내용이 1장 12절에서 2장의 내용이에요. 재밌지 않습니까? 사도가 자기가 왜 방문 계획을 바꿨는지를
성도들한테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 방문하게 되면 정말 부딪혀서 강하게 질책하는 과정에서 원래 그 적대자가 하고 또 이 그 범죄한 사람들을 상대하다가 그렇지 않은 성도들까지 상처받을까봐 그가 방문하지 않았다. 교회를 아끼는 마음에서 했다. 그리고 너희를 근심케 한 그 사람을 징계했으니까 이제는 용서해 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징계의 목적은 회복이죠. 징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이제 구원 얻은 사람이 가운데서나 멸망당한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향기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그들에게 이렇게 전달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 되게 중요해요. 저희들이 이제 복음 전할 때 왜 그 사람들이 우리 말보다요, 우리 행동을 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 대상 구도자 앞에서는 정말 절제하고 가능한 친절하게 대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인격적으로 대해야 돼요. 그런 것도 이제 보게 되고, 그리고 이 새 언약의 일꾼 내용이 좀 중요합니다. 새 언약 이것은 나중에 이제 아마 3장을 배울 때 좀 더 자세히 배우겠죠.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오늘은 OT 시간이니까 만만 잠깐 보고 넘어가는 거죠.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가 되었다. 이것은 의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의문은 구약 성경 율법 조문들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 조문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사역한다는 것은 이제 옛 언약에 속했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의 사역 이후에는 이게 효력이 이제 없어졌고 이제는 뭡니까? 영으로 하나님 영으로 이제 사역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의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정말 맞습니다. 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뭘 지키려고 막 내 결심과 뭘로 다짐도 하고 결단도 내리고 하지만 옛말에 작심삼일이죠. 잘 안 돼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의 연약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간곡하게 사정을 아뢰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하면서 일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 일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지속적으로 섬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새 언약의 일꾼은 물론 약간 이제 어려움이 없을 수 없지만 다 있지만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일꾼의 특징이에요. 근데 율법을 따라서 하는 것은요, 나의 어떤 애씀과 노력의 어떤 리밋이 있어요. 능력의 어떤 한계치에 도달하면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차이가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이렇게 인격적인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하는 것이 새 언약의 일꾼의 특징이죠. 왜? 성령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제 시각이 사람 볼 때 이 사람을 그대로 육체로 보면 어떻습니까? 날 화나게 하고 나랑 의견이 다르고 이기적이고 근데 상대적이거든요. 나도 그 사람이 봤을 땐 나도 이기적이고 그를 화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랬을 때 이 상대방을 어떻게 대해야 돼요? 그 뒤에 역사하는 악의 영들, 그렇죠? 악의 영들, 정사 권세 이런 악의 영들이 그 뒤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혈과 육으로 봐야지 그 사람이 나를 정말 나 인격적으로 그런 관계에서 보면 같이 싸우게 돼요. 같이 싸우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을 통해서 사람을 대해야 돼요. 그랬을 때 항상 그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돼요. 이게 새 언약의 일꾼의 특징이죠. 그리고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그 사람 통해서 상대방이 어떻습니까? 편안함을 느끼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어떠함을 이렇게 느끼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스며들면서 향기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 이게 바로 우리의 영광의 복음을 전파하는 의의 직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삶이다. 그 내가 죽는 것이죠. 왜?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런 새 언약의 일꾼을 하려면 상대방 나와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이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 예수의 죽음을 나한테 적용하면 나는 죽은 자지. 그리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생각해주고 기도해줬을 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실제로 주십니다. 정말이에요. 이건 해보시면 경험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아무리 적대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혼으로 보고 기도하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고 그런 이제 생각이 들면서 내가 바뀌어요. 그게 바로 예수의 부활 생명이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거. 여러분 이제 사탄의 권세가 굉장히 강하죠. 사탄의 권세. 사탄은 세상 권세, 뭐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 신으로 불립니다. 근데 주님의 권세는 더 강하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주님의 권세는 더 강해요. 그럼 사탄의 권세, 우리의 싸움은 이 세상에서 옛 언약으로 내가 이 기록된 외적으로 기록된 말씀을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떻습니까? 내 힘을 의지하게 되면 내 힘으로 사탄과 싸우는 거예요. 백전백패입니다. 승리하는 유일한 그 길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통치 안에서 순종할 때 그분의 권위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탄은 그리스도 권위 앞에 머리가 깨진 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그가 당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혈과 육의 싸움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만이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께 순종치 못하면 아무리 내가 뭐 사역하고 뭐 한다고 해도 실패하고 넘어지게 돼요. 이게 옛 언약의 일꾼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내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나는 종이다. 이런 자세에서 바뀌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빛이 나한테 비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쏘여 비치는 거예요.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죽음을 달게 받으신 그 절대적인 그분의 순종 앞에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놀라운 그 긍휼의 풍성하심을 우리가 대할 때 그분의 영광 앞에서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굴복하게 되는 거죠. 그 굴복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보배죠. 이 보배를 지그릇에 가졌으니 능력의 심히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이나 쭉 보면 계속 얘기하는 게 나의 의지와 힘으로 내가 옛날에 사울 시절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나의 어떤 자력과 나의 배경과 나의 힘과 나의 물질과 재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약한 존재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사는 자다. 그리스도가 없다면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높일 때 나는 약하지만 그분은 강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분께 순종할 때만이 하나님께 이제 순종하는 이것이 나타나고 그것이 이제 영광스럽다는 것이죠. 이게 항상 우리가 어때요? 그럴 때는 그리스도의 안에 순종해 있으면 우리가 아까 말씀을 읽은 것처럼 사방으로 우겨쌈 당해도 내 안에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당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지만 그걸 통과하죠. 낙심치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만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얘기를 그리스도로만이 충분하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로만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핍박과 고난을 이제 통과하면서 주님께 찬양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는 이 비결을 일체의 비결을 터득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된다고 돼 있어.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배워야 돼. 경험하고 터득하고 주님 앞에 넘어져 보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실패도 해보고
예? 그러면서 주님을 이렇게 앞에 이렇게 엎드려지고 내 마음을 토로하면서 그분을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게 예수의 생명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인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입니다. 솔로몬의 영광은 드레핀 백합화보다 못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게 가장 영광스럽다는 것이죠.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부활의 소망으로 날로 새로지고 있다. 여러분 진짜 부활의 소망으로 날로 새로지고 있나요? 기쁜가요? 활력 있게 생활하고 있나요? 만약 그런 삶이 안 되고 있다면 왜 그럴까? 한번 고린도후서를 나누면서 자기에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주님과의 관계가 좀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배우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에 경한 것은 사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건케 살고자 하면 핍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받을 영원한 영광은 얼마나 위대한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의 영광, 그분의 의로움이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속사람이 뭡니까?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그 능력,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 능력, 어떤 것도 통과할 수 있는 내면의 그 평안과 위로를 누리는 그런 주님의 임재, 이런 가운데서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죠. 이게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시상대에서 각각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심판받 그리스도의 시상대에서 우리의 선행을 주님이 상을 주실 것이다. 이것을 좀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 이제 5장 7장 성도 향한 그들의 태도 변화. 이건 서로 화목해라. 이제 그들이 어쨌든 나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화평의 복음을 맡은 자는 뭡니까?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된 그 관계에서 수평적으로 성도 관계에서도 평화로운 관계로 이렇게 대하라. 이런 태도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옛사람에 속한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된 그런 놀라운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러면서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 화목은 연합을 지키는 것이죠. 하나됨을 지키는 게 화목이죠. 세상을 자기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돌리지 않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그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됐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6장 보면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마음을 넓혀라. 이건 이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는 부분이고요. 자, 이제 6장, 7장 이 부분은 믿는 자와 함께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고 더러운 곳에서 자신 지키라. 성별된 분리된 삶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분리될 것은요, 세상과 분리해요. 죄와의 분리예요. 더러운 것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서로 연합하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가르쳐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 되고 저희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세상과 분리돼서 마치 손해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오히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또는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점점 주님을 나타내고 닮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사도 바울의 입장을 말씀하고요. 이제 연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연보라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를 향한 구제연금을 완성하라고 격려하는 게 이제 8장 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너희 갖고 있는 충분한 것, 남아 도는 유효한 것으로 이방인 교회들이 좀 더 재물적으로 예루살렘 성도보다는 좀 나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도들의 어려움을 보충해주면 그들이 갖고 있는 남는 것으로 우리의 부족을 보충해서 서로 주님 안에서
평균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연보 준비를 돕도록 했다. 그러면서 연보의 이 책임은 매우 중요하고요. 사탄이 이 회방하고요. 이걸 통해서 어려움 주기 때문에 이 복수로 항상 이 연보의 일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맡은 사람 신뢰할 만한 일꾼에게 맡기게 돼 있고, 예를 들면 집사의 일이죠. 그러면 이 형제들로 말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이게 참 마음에 와닿아요. 이게요, 우리 형제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여기는 건 그리스도와 동일시됐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지체를 대하는 이런 것도 또 말씀하고 있죠. 연보로 이제 약속해라. 그래서 9장 6절은 좀 암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원리죠. 심는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요게 부분인데요.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사도직을 마지막에 강력하게 변호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도 또 이 바울을 적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더 강하게 사도직을 강력하게 변호하는 것이 후반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 성령의 능력이다. 모든 세상의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 대적하고 높아진 것 다 파하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복종이 온전해지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뭡니까?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그런 것들을 점점 더 배워가는 것이다. 참고하시고요. 이 부분은 이제 말씀을 미리 드렸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 육신에 가시가 있고 그것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주님이 이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것은 왜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사역의 원리였어요.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바울은 뭐 적대자들의 비난과 달리 뭐 속이거나 빼앗은 일이 없었다. 자비랑을 오히려 섬겼다. 그런 내용을 후반부에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가 방문하면 바로 잡겠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이셨지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지만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이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의 그 성도에 대한 염원은 온전케 되는 거. 그러니까 믿음이 이제 성숙한 성도가 되는 거. 이것을 이제 사역에 이제 목표로 삼았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인사말하면서 무난하면서 끝냅니다. 사도 바울 서신의 특징은 항상 마지막에 권면과 끝인사하는데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해요. 성도 간의 거룩한 입맞춤, 서로 무난하고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이것도 무난인데 정말 따뜻하게 이제 따뜻한 마음으로 정말 이제 진심이 담긴 마음으로 서로 이제 인사하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밖에서는요 뭡니까 전투잖아요. 전투. 세상은 전투예요. 전투. 삶에 나가서 그죠? 생존 경쟁하잖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전투, 영적인 전투 뭐 다 합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전우예요. 전우. 전우. 여러분 전우가 얼마나 같이 싸우는 그죠? 전쟁에서 같이 싸우는 동료예요. 그러면 전쟁터에 나와서 이제 베이스 캠프에 왔을 때 얼마나 기뻐요. 기뻐야 돼요. 서로 대면대면하고 본척만척하고 서로 이제 인사하고 무난하고 그리스도 은혜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 이제 OT는 맞죠.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1장부터 13장까지 이 SBA 교재에 참조하셔서 매번 이제 문제도 풀고 교제하시면 영적으로 굉장히 유익하리라 생각하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배우게 하는 걸 감사하고 이후에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의탁하고 기도했습니다.